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여러분, 리지 벨라스커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사실 이 여성의 별명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입니다. 이건 이 리지라는 여성이 올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이제 리지 벨라스커스라는 여성의 또 지금은 또 화장도 하고 꾸몄습니다만 그 모습을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아래에 많은 댓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비난의 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지라는 여성도 자신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댓글에 예상했겠지요. 어떤 글이 쓰여 있을지. 그런데 그 댓글 가운데 그녀가 찾기를 원하는 댓글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단 하나의 댓글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비난의 글을 읽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글은 없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아기일 때에 여러분 병에 걸리고, 그래서 살이 찌지도 않고 이 손도 기능하지 못하고 한쪽 눈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사실은 뼈밖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얼굴이 대단히 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리지에게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내게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그냥 키가 조금 작을 뿐이야. 이 리지라는 여성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부모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녀는 살아간 것입니다. 한쪽 눈도 보이지 않고 몸에 살도 없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어. 그러면서 많이 울었겠지요. 그러다 그녀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 울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이 길을 함께하고 계시잖아.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함께 가시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친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강연, 테드라는 강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이 작은 몸에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것이죠.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지 벨라스커스라는 여성은 말합니다. 지금 그녀에게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이들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고 모두 다 잘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번민과 고민의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그녀는 그 사람, 이 가룟 유다는 고민과 번민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이 청년을 평생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따르다가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거리의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향기를 깨뜨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얻은 게 뭡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출세를 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주셨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나눠주셨고 죄 지은 자에게는 용서의 주님이셨고 낙심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가고 싶으셨을까? 어떤 분으로 나오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메시아인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인데 내가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건 이거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진정 예수를 만난 자리는 다메섹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상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그는 고백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나는 십자가의 복을 받았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는 십자가를 보고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오늘 바울 사도와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큘라는 여러분 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드라큘라가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요? 보이는 것보다 십자가가 보이니까. 예, 외국에 나가면 마을에 하나씩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개 돌리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왜 십자가가 마귀를 이길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 예수의 참다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단의 창시자인 빈센도 백작이 젊은 시절에 어느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구경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있는 작품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품을 보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가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른이들이 나누어주고 오직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선교로 다니고 말입니다. 그런 이 모라비안 교단을 만드는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때에 진정 예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지 벨라스코스라는 여성을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 신앙은 육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영성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오면 반드시 아무나 안 만나줬습니다. 만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3,000배를 해야 만나줬다고 합니다. 3,000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고, 왜 그랬느냐? 부처는 누구를 만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스스로 고행해라. 3,000배라는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를 만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육체의 고행과 육체의 더럽힘을 말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내 친구들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어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말입니다, 부모님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참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노아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도 그의 아이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왜 이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곳을 살아가느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유가?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민노아 선교사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96장은 그냥 은혜받아 여러분 지은 찬송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만난 예수, 이 한국 땅에 와 아내도 자녀도 죽고 그 십자가의 도장에서 만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만난 예수를 이 안성 땅에 와서 전했을 때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곳에 우리 안성 제일장로교회가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소중한 축복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오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